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지나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지요. 심지어 그 앞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잖아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편입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능력이 많아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의 우리말 번역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다고 하네요. 많은 이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사실 의탁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믿다, 신뢰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믿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그분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자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도 그 믿음이 진실하고 깊은 믿음이 아님을 알고 계셨지요. 표적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진실한 헌신이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깊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라움이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긴장되게 됩니다. 창조주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크신 예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초대로 집을 방문했을 때 나의 취향을 기억해준 음식으로 정성껏 차려준다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지난번에 이 음식 좋아한다고 했잖아. 먹어봐 하고 내어주실 때 이렇게 나의 취향과 지나가는 작은 말도 기억해주고 나의 작은 습관까지 살펴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부끄러운 과거나 잊고 싶은 기억 또는 죄된 모습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중심, 그 깊은 속을 모두 아신다고 할 때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 전에 나누었었지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어 주님을 더 단단히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역시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친구 빌립이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묵상의 내용까지 알고 계시던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다나엘이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죄성도 알고 나의 죄악된 생각들, 행동들도 다 아신다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믿음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좋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표적과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요한복음 2장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나의 마음과 삶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원하셨네.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이사야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으로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6년 어간에 있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이르도록 열방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이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가 가진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를 꺾고 해쳐서 망가뜨려서 얻는 승리,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과 명예 그리고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압은 바벨론과는 상대할 수 없이 작은 나라이고 성경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적이 거의 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아마도 농산물이 풍족했던 것 같고 포도원과 농작물의 실과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풍족한 농산물을 누렸던 또 즐겼던 것이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모압이 즐겼던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기쁨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그것과 다른 그리고 그것보다 현저하게 못한 것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폭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 같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힘과 승리가 전부가 아니며 즐겁고 기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요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목적하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어야 하는 본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우리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이해하는 또 성취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정체성에 관한 이해를 얻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다 알 것 같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 가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막으라 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깨닫거나 알아듣는 일이 없게 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성취된 것이니라 라고 주께서 이 비유를 그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소명과 잇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당신의 성육신을 또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용, 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이해와 너무나 현격하게 다른 성경의 주장들이 우리에게 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너무나 빤한 씨에 잘못이 없고 밭이 잘못해서 결실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 때문에 당연한 교훈, 주신 은혜를 잘 받들어 섬겨 많은 열매를 맺자로 갈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것이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비유라는 것에서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신앙의 본질, 내용, 신자된 정체성의 근거와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서 잘못됐고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자의 정체성이 그 윤리성이나 그 유용성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당신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근거를 가집니다. 정체성의 내용은 또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존재의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모든 복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읽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 이건 무엇과 대비되는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반응을 요구하느냐와 다르다는 대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쓸모 있는 것으로 슬쩍 초점이 옮겨가곤 합니다. 오늘 그것이 모압에게 주는 경고에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기뻐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다. 내가 네게 복을 만든다. 그것은 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갖다 경고하는 것이 모압의 심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밭이 그 씨의 결실을 내면, 우리 꽃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밭을 꽃밭이라고 부릅니다. 꽃밭이라고 부르면 밭이 꽃이라는 겁니까? 꽃이 밭이라는 겁니까? 꽃밭이 뭡니까? 둘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꽃밭 비유밖에 쓸 게 없습니다. 꽃이 자란 겁니다. 밭이 자랐다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꽃이 자랐다 그러지 밭이 자랐다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밭이고 씨가 심기어져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들어와 우리를 자라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꽃과 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 밭에 그 생명이 자라 결실하는 것에 그 흙바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꽃밭을 만든다는 겁니다. 꽃밭이라는 이름이 되게.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서 마땅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감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누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를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굉장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그게 신자가 가지는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우린 하잘 것 없고 늘 실패하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점검 외에는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목적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대로 경험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기이한 환상이나 성령에 흠뻑 젖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감격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증거가 있죠.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는 예수에게서 드러나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너희 눈을 감고 너희 귀를 막아 너희로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성취란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단다. 이게 뭐죠? 밭이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타협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모압의 기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여름 실과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타협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걸고 목적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의지다. 그거 이외의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께서 온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우리를 만들고 완성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나 교회사 내내 그랬듯이 기독교 신앙은 그 시대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특징들로 인하여 전체의 균형이 언제나 약간씩 치우쳐 있기 마련인데, 이 균형이 약간씩 삐뚤어져 있는 것 중에 언제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기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갖다 댈 수 있는, 하나님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받은 바 사랑과 복을 확인하는 입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압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존심 지키고 고생 없이 사는 것,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무엇으로 증거가 됐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만족,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자리의 만족을 깨부시고 들어와 잡아낸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것, 이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향한, 여기 나온 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능력, 그의 창조, 그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현실입니다만은, 그게 유일한 내용이라서 그 기도가 나오면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건강이 전부인, 그것이 모든 소원인 기독교가 된 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다 낱낱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줄 수 없다.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 없이 대강 사는 것, 타협하고 사는 것, 내 이름으로 만든 너희 스스로의 영광을, 내 영광을 깨부수도록 내가 방치할 수 없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지죠. 여기에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에도 큽니다. 여러분이 알고 반응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몰랐을 때,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었을 때, 아니 반대하고 있었을 때, 거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던,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었더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우리의 항복과 함께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두 절은 한 쌍을 이루어서 여러분 거실에 연필로라도 좀 써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항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입니다. 창조의 의지입니다. 그 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명예를, 그 약속을, 그 믿음을 누리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살면서 이 약속의 진위를 사실인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으십시오.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이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갖다 대는 어떤 필요들, 그런 모든 것들은 목록에 올라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바,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매일 갈급케 하시며 기독케 하시며 울부짖게 하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보고 도전하며 깨우치라 하며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가실까요? 4절 이하를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아예 리스트에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가 나무고 어디가 열매냐,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기르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확인시키시고 선택해 하시고 고민케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 바깥에 있는 것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건 너무 현실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계세요. 목적하고 계세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기적과 능력 속에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죠. 우리는 늘 가장 사소한 것, 본문에서 떠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 그것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이 모순과 이 충돌로 우리를 매일 가르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를 때 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를 제물로 삼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작은 소원으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이르는 긴 저주입니다. 모든 열방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너희들이 만족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안심하는 정도로는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바벨론의 폭력,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압의 안심, 이런 것으로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 진실한 것을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고집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계속 배우는 것 같이 세상이 거짓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약속, 성경이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아는 하루하루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소비된 시간이 아니라 깨우쳐 나가는, 얻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물들이 쌓아져 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전진과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유태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서울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저는 유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 희망에 부풀어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며 남들도 다 이렇게 견디며 사는 거겠지라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타국 생활을 벗어나고자 한인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딸 아이의 친구 만들기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다니게 된 교회 생활은 그저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 속 단어들은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만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피곤하거나 귀찮으면 교회에 가지 않는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속 이방인 같았던 생활이 꽤 지난 후 저와 남편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불행은 왜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화가 났고 앞이 보이지 않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관했던 리트릿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복음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경을 읽고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공부했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으신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7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것.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는 죄사함, 곧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계신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성경 속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확증되는구나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이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아들을 통해 만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마음으로 만나게 되며 성경 속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 가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발 밑에 조용히 앉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며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기뻐하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 예수님만 섬기는 참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